찬미 예수님. 네, 오늘 또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말씀을 먼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포될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형제 여러분, 내가 하느님의 자비에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느님 마음에 드는 거룩한 산제물로 바치십시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드려야 하는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현세에 동화되지 말고 정신을 새롭게 하여 여러분 자신이 변화되게 하십시오.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통해서 당신 자녀들에게 아낌없이 베풀어 주신 그 자비가 진정 그 자비의 그 열매가 우리에게 맺어질 수 있도록, 포도나무의 그 가지가 나무에 머물러 있을 때 그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뿌리로부터 영양분이 올라와 수액을 타 그 가지에 이르러 열매를 맺게 하듯이 오늘 하게 되는 이 회복의 주제를 가지고 진정 우리가 자비를 힘입고 당신께 응답으로 드리는 그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당신의 영을 저희들에게 부어주십시오. 진정 당신의 그 자비하심에 막가진 삶으로 온전히 당신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 자신들이 될 수 있도록 당신의 권능으로 저희 자신들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리하여 이 자비의 시대에 당신의 합당한 자녀로서 살아가요 당신의 영원한 생명에 참여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십시오. 십자가 곁에 아드님의 그 순환에 온전히 함께 하셨던 어머니 마리아여, 이 시간 진정 당신의 삶이 온전히 아버지의 그 뜻을 이루는 피아세의 마음으로 온 삶을 살아가셨듯이 당신의 자녀들이 또한 당신의 삶을 닮아서 온전히 자비를 드러내는 참다운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위하여 전구하여 주십시오. 천상의 모든 군대들과 저희 각자들에게 맡겨주신 수호 천사들도 이 시간 특별히 저희들을 위하여 빌어주십시오. 이 모든 기원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지난 1강과 2강을 통해서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류에게 하느님께서 계시하신 그 역사는 바로 자비의 역사임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또 그리고 하느님의 속성 중에 사랑과 자비의 그 특성과 개념의 차이를 간략하나마 또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또 둘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이 생에서 살아가면서 하느님께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기도를 바친다면 하느님께서는 그 베풀어 주신 그 은총이 우리 안에 스며들 수 있도록 자비를 어떻게 입을 수 있는가, 그것은 파우스티나 성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듯이 의탁의 그릇을 우리의 마음에 마련함으로써 그 그릇에 자비가 온전히 담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가 자비를 살고 전하는 것 역시 우리 안에 머무시는 그 하느님의 현존이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우리는 또한 살펴보았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그 비는 온전히 그 땅에 내려서 그 땅에 스며들 때 온전한 그 비의 그
결과가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의 이 바닥은 아스팔트로 다 덮여져 있죠. 하늘에서 비는 내리지만 그 비는 그 땅에 스며들지 못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마음의 밭에 또 다른 보이지 않는 그 아스팔트와 같은 것으로 덮여져 있다면,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께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자비를 베풀어 주시더라도 그 자비가 우리의 영혼에 스며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상강을 통해서 우리는 빛이 비칠 때 그 빛이 비치는 자리에 스펙트럼을 갖다 놓으면 바로 그 빛이 그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빛의 색깔이 이렇게 나누어지듯이, 하나님이라는 그 한 분이시고 유일하신 분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속성을 드러내시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우리에게 드러난 여러 가지 속성과 특성들은 여러 가지 빛깔로 나누듯이 우리에게 또 다른 하나님의 그 속성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또 자비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시며 또 용서하시는 분이시고, 또 하나님은 끊임없이 인내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같은 빛인데도 불구하고 색깔이 파장이 나눠지듯이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의 속성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1강 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빛의 어떤 밝음에 비교할 수 있다면 자비는 무엇에 비교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따스함에 비길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빛 아래 나아가서 그 빛을 느낄 때 먼저 우리는 그 느낌으로 따스함을 느끼죠. 우리 피부가 따스함을 느끼지만 어느 시간이 지나면은 그 빛의 그 비추임에 우리의 피부는 반응을 일으킨다는 거죠. 이 반응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총에 우리는 또한 응답을 해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이 이렇게 계속 우리 피부에 이렇게 닿으면 어떻게 돼요? 거르게 되죠. 그래서 우리 자매님들은 얼굴에 뭘 발라요?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죠. 그리고 더불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빛에 계속 거닐면은 그 따스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몸은 그 자율신경계에 의해서 몸의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우리는 그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예요? 우리 몸에서 땀이 난다는 거죠. 우리 신체 역시 그 빛의 빛 아래에서 반응을 일으키듯이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자비의 어떤 그 따스함이 이 우리 영혼에 스며들 때 우리의 영혼은 그것에 반응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난 10여 년 넘게 회복이라는 사도직을 또한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중독자들과 중독자 가족들, 또 우리 신자들이 자신이 고치려고 해도 고치지 못하는 그 악습에서 헤어나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회복 프로그램을 가지고 우리 신자들에게 또 강의와 여러 가지 임상적인 치유 사목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자비를 체험하고 나서는 그 회복이라는 단어가 의미가 틀려졌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앓고 있는 어떤 병이나 우리의 어떤 문제점을 고쳐주시고 또 해결해 주시기도 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회복하고자 하는 그 영역은 어떤 부분적이고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인지할 수 있는 그 영역뿐만 아니라 우리 존재를 창조하신 그분께서는 우리 존재 그 자체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각에서 교회에서 어떤 회복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여러 집회나 어떤 모임을 가질 때 보면은 어떤 부분적인 거,
자신이 안고 있는 어떤 문제나 병이나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사항들을 하나님께 회복해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진정 그분이 우리에게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그 대상은 우리 자신 그 존재 그 자체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깊은 곳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나 사랑이신 분은 그 더 큰 손으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려고 하시는데, 내가 문제점이라 생각하고 내가 앓고 있다고 하는 이 병 이전에 내 영혼에 더 근원적이고 더 근본적인 문제를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의 존재에 스며들면 하나님께서는 죄악에 허덕이고 있는 우리들을 건져내시려고 하시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 건져내심의 방법이나 여러 가지 어떤 길과 하나님의 그 방법은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사야서 55장에 나오듯이 나의 생각과 너의 생각은 틀리다 그랬어요. 나의 계획과 너의 계획과는 틀리다 그래요. 하늘이 높듯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계획과 뜻은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신비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경륜을 이끌어 나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2시간을 통해서 자비에 대해서 21세기를 맞이하면서 특별히 20세기의 한 수도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그에게 나타나셔서 자비의 성화와 자비의 5단 기도, 또 자비의 성시간, 그리고 자비를 잊기 위해서는 의탁의 그릇을 마련해라고 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다들 알다시피 올해 3월에 바티칸에서 현 교황님인 프란체스코 교황님께서 다가오는 12월 8일 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 대축일을 기해서 지난 50년 전 제2차 바티칸 공의의 폐막식을 기념하면서 성년을 선포하셨는데, 그 성년을 특별히 프란체스코 교황님께서는 어떻게 명명하셨어요? 자비의 희년으로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20세기에서 21세기를 건너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죄가 창궐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 속에서 허덕이는 것을 보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인류의 역사를 자비로 이끌어 오셨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류를 다시금 구원하기 위해서 교황님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는 성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을 통해서도 21세기의 대희년의 문을 열면서 자비의 비서였던 그 수녀님을 시성하셨죠. 그러면서 부활 제2주일을 자비주일로 경축하라고 그랬어요. 자비주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주일 하루를 지내는 것이 아니라 그 전례력에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풍성하신지를 대표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교황님을 통해서 전례적인 축일로 제정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형 교황님 이신 프란체스코 교황님은 똑같은 그 21세기를 여는 대희년에 자비의 주의를 선포하시면서 자비의 시대를 선포하셨던 그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과 더불어서 그 자비의 하나님의 그 의지와 그 뜻을 다시금 재천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빛이 여러 가지 파장에 따라서 색깔이 나뉘어지듯이, 또 하나님의 그 한 분이신 하나님의 그 속성이, 특성이 여러 가지 면으로 우리에게 또 계시되었듯이, 이 자비라는 이 단어가 우리의 영혼에 스며들 때 우리의 영혼은 반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그 되찾은 아들을 다시금 끌어안기 위해서, 죽었던 아들을 다시금 살리기 위해서 오늘도 마을 어귀에서 그 아들의 오음을 기다렸던 그 아버지의 마음,
우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금 느껴야 됩니다. 왜 아버지가 우리를 기다리시는가?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니, 구원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시고 이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합당한 응답을 해드려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자비와 회복의 그 관계를 산수의 어떤 그 필요 충분 조건에 의해서 이렇게 한번 표현할 수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비는 회복의 필수 조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자비를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회복은 자비의 충분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비를 입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자비와 회복의 이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심으로써, 우리는 자비를 입음으로 해서 우리는 무엇을 회복해야 되겠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창세 때에 여섯째 날 당신의 모습대로, 당신과 비슷한 존재로 모상으로 창조된 그 인간을 당신의 모습으로 회복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강구함과 지향보다도 하나님은 더 권원적으로, 왜냐?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든지 그 존재대로 다시금 빚게 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기저로 말하면 자비는 사람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함께 합성해 볼까요? 자비는 사람의 회복이다. 결국 이 세상이 신음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도 신음하고 있다고 바오로 사도는 로마서 7장에서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8장에서는 그 신음의 그 중간에 끼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시금 거듭 태어나기를 이 피조물들이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도 깊이 탄식하시며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시다고 해요. 그러면 이 성령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무엇을 간구하고 있을까요? 에페소서 1장 4절에는 세상 창조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어 우리가 당신 앞에서 거룩하고 험없는 사람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이 에페소서 1장 4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는 다시금 하나님의 모상인데, 그 모상의 그 속성은 바로 뭐라는 거예요? 거룩하고 험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의 원존재의 그 상태가 거룩하고 험없는 상태였는데, 우리는 이 생에 태어나서 또 원죄의 영향권 안에서 살아가면서 이 거룩함과 험없음이 어떻게 됐어요? 세속화되고 또 험이 있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테살로니가 1서 3장 13절에 우리 주 예수님께서 당신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재림하실 때 여러분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험없이 거룩한 사람으로 나설 수 있게 되기를 빕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원래의 존재가 거룩하고 험없는 존재인데, 바로 바오로 사도는 바로 예수님의 재림 때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나설 수 있기를 바란다고 그랬어요? 험없이 거룩한 사람으로 나설 수 있기를 바란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은 이 험없고 거룩함의 원 상태와 또 심판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의 그 존재의 그 사이에 놓여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고 험없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면 우리는 다시금 이 생을 통해서
하느님 앞에 설 때는 원래 창조된 그 상태를 회복해서 하느님 앞에 서야 될 우리는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너무 피상적으로 너무나 쉽게 우리가 표현을 하지만, 하느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갖가지 은총을 베푸시지만 우리는 분명한 목표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지,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 하느님이 왜 나를 이 교회로 부르셨는지, 여러분들 세례받기 전과 세례받고 나서 나의 삶이 목표가 달라지셨습니까? 바오로 사도는 필리피스를 통해서 나는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뿐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티모테오 2서를 통해서 나는 그 목표를 달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목표가 어디인지를 알고 달려가는 사람은 분명한 오늘이라는 시간이 헛되이 낭비되는 시간으로 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달려야 될 길이 남았음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뭡니까? 우리의 창조된 그 존재대로 이 생의 시간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그 수명이라는 그 시간대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에요? 바로 하느님의 창조된 그 모습대로 회복되어서 다시금 하느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는 이 생의 광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영원한 나라로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땅에서 그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게 하기 위해서 홍해 바다를 가르셔서 말리셔서 그들을 건너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이 그것을 건너게 해주신다는 거죠. 많은 경우 우리는 우리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회복되려고 할 때 나도 모르게 내가 회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어떤 피정에 참석할 때도 내 나름대로의 지향과 원의를 가지고 피정에 참석하고, 또 피정을 나올 때도 내가 그것에 대한 합당한 그 결심을 하는 것은 좋은데, 그 결심을 이루려고 하는 그 주체가 나임을 우리는 또 다른 유혹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 피정으로 부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또 그 피정을 통해서 나에게 은총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 은총으로 우리가 살아가게끔 하시는 분도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끝맺이는 삶, 이것이 바로 회복의 삶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이 이번에 3월에 교황님이 자비의 희년을 선포하시면서 자비의 희년의 그 모토를 예수님 그 프란체스코 교황님께서 주님의 얼굴 칙서를 또한 그 자비의 희년을 반포하시면서 발표하셨죠. 그 14항에 보면 이 자비의 성년의 모토는 아버지처럼 자비로워져라입니다. 이것은 루카복음 6장 30절에 36절에 너희의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그 앞부분인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처럼, 이것이 이 자비의 희년의 모토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자비가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어 우리도 나날이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로워질 수 있습니다라고 14항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도 교황님께서 주님의 자비가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어 그랬어요. 어루만져 주시어. 어루만져 주신다는 건 뭐예요? 어머니가 아기를 돌보듯이 주님의 자비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죠. 근데 이 자비의 희년 모토와 더불어서 또 예수의 신부님이 그리셨던 그 자비의 로고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 자비의 희녀의 로고를 보면 우리가 언뜻 보면 앞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뒤에 예수님의 어깨에 엎혀져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서 어깨에 메고 오시는, 기뻐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연상이 됩니다. 그러나 이 자비의 희년의 이 로고를 잘 보면은 특징적인 게 있어요. 그것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죄인을 얻고 있는데 그 죄인의 눈과 예수님의 눈이 합쳐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된 예수님의 눈과 죄인의 눈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이 로고를 설명을 하느냐면, 예수님의 눈과 사람의 눈이 겹쳐져 있는 것은 예수님이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는 동시에 인간도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강생하셔서 몸소 인간의 몸을 취하셨죠.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인간의 몸을 취하셨어요. 그래서 이 지상에 머무는 동안 예수님은 하느님이시면서 그 인간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눈은 인간의 눈의 그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그 눈은 바로 하나님의 눈이었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면 결국 자비의 희년을 맞이하면서 이 로고를 상징적으로 그리면서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바는 바로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21세기를 열면서 자비라는 것을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저 자비의 성화를 통해서 또 그 자비의 5단 기도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드러내셨지만 그 하나님의 뜻은 이제 궁극적으로 이 자비의 희년을 맞이하면서 또 다른 빛깔을 발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뭐냐면 예수님과 등에 업힌 이 죄인은 이제 더 이상 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그 죄인의 눈이 되신 동시에 그 죄인인 눈이 떠여서 바로 예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뭡니까? 우리는 눈이 마음의 등불이라고 그러죠. 우리의 눈이 어두우면 모든 것이 어둡게 보입니다. 우리가 여름에 선글라스를 끼죠. 그럴 때 그 렌즈의 색깔에 따라서 만일에 내가 까만 렌즈를 꼈으면 온 세상이 까맣게 보이죠. 그러나 또 다른 렌즈의 색깔을 끼면 또 그 렌즈의 색깔에 따라서 이 세상에 보이듯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자비를 잊고 우리의 존재가 그 자비가 우리 존재에 스며들면 우리가 뜻하지 못하는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 존재가 예수님의 그 존재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뭡니까? 바로 회복이죠. 예수님은 바로 새 아담이셨죠.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써 눈이 멀어서 수치심을 느끼고 가리었듯이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듯이,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심으로 인해서 벌거숭이인데도 당신 앞에서 부끄러움을 모르는 그 존재로 다시금 하나님은 가려진 그 눈을 벗겨주겠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 사울이 하나니아스에게 그 기도를 받고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그 어둠 속에 있다가 눈의 피늘이 벗겨지며 다시금 이 세상을 봤을 때 그 사울은 똑같은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았지만 보여지는 그 세상은 또 다른 그 눈이 열렸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시대, 아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2015년 또 머지않아서 우리가 맞이하게 될 이 자비의 성년에 교황님을 통해서 어쩌면 이때까지 흘러왔던 이 자비의 그 흐름이 또 다른 빛깔과 해석으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인간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아담. 이것은 또 다르게 아담이 뭐죠? 인간이죠. 사람이죠. 그래서 새 사랑과 자신의 감춰진 인간됨.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모상이라는 거죠. 우리는 결국 미래의 삶을 발견해야 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눈이 가려지면은 아무리 우리가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대박에 가려진 등불과 같이 등경 위에 올려질 때 그 등불이 주위를 밝힐 수 있듯이 소금이 썩어가는 그것에 스며 들어감으로써 그 썩어감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그 썩음을 중단시키듯이 우리의 빛과 그 소금의 맛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비춰지고 녹여짐으로써 맛이 전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세상에 뉴스를 켜고 우리가 신문을 볼 때 우리가 닥치게 되는 여러 가지 그 뉴스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느님의 자녀로서의 또 다른 의무감을 느껴야 돼요. 어쩌면 마음 아파하고 이 세상이 왜 이런가라는 그런 또 다른 우리의 마음 한켠에는 왜 이 세상이 이렇게 되었는가? 이 세상의 가정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이 나라가,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치달을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우리 나라가, 우리 가정이 회복되기 전에 내가 먼저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절감하고 계신지.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갈라티아서 2장 20절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내 눈이지만 바로 예수님의 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려 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힘들죠. 제가 우리 신자분들 보면 그래요. 얼굴이 이렇게 울그락불그락하고 이렇게 풀이 죽어 있으면 자매님 많이 힘드신가 봐요. 이러면 신부님 그걸 두말하면 잔소리죠. 그래요. 그럼 저는 그래요. 아이고 성령께서 외출하셨는가 봐요. 그래요. 네? 근데 얼마 후에 또 성당에서 보면 생글생글하면서 이렇게 얼굴에 빛이 나. 그럼 제가 아이고 외출하셨던 성령께서 다시 들어오셨는가 봐요. 그래요. 어쩌면 우리의 삶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바로 내면에서 기인함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내 내면에 무엇이 있는지. 천주교 사도직회 팔로티에의 그 설립자였던 성 빈센트 성인께서는 이 성인께서도 19세기에 그 로마의 사제로 살면서 그분이 남겨신 글을 보면 끊임없이 자비로 얼룩져 있어요. 그분은 끊임없이 하느님을 표현할 때 자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의 한 남겨진 그 글에는 보면 나의 하느님, 나의 하느님, 나의 자비요, 나의 자비요 라고 하느님을 표현하고 있어요. 자비로우신 하느님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지만 이 성인은 바로 하느님은 자비 그 자체이심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의 하느님, 나의 자비요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늘 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자비 앞에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죄인임을 늘 깨달으셨습니다. 이 성인의 삶을 보면 끊임없이 자신에게 다가오고 다가가는 모든 이들에게 그들의 처지와 그 필요한 것에 이 성인은 끊임없이 자신을 내어 던지면서 그들에게 봉사하셨고 사목하셨던 사제이기 동시에 이 성인은 늘 하느님의 자비를 입었다는 것을 또한 고백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인이 남기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하느님, 저에게 머무는 자비가 점점 더 당신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하소서 그랬어요. 그 성인은 무한하신 하느님의 자비가 자신에게 임하고 자신 안에 머물 때 이 자비가 우리 안에서 자신 안에서 하시는 그 역할과 영향력을 분명히 인식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신 거죠. 저에게 머무는 자비가 점점 더 당신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해 주십시오 했어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 기복적으로 내가 지금 급한 일이 있고 내가 지금 해결해야 될 일이 있어서 자비의 예수님 성 앞에서 자비의 5단 기도를 바치면서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죠. 그러나 이 성인의 하나의 일화를 통해서 우리는 그 성인이 생각했던 자비의 실천이라는 것이 결국 우리가 궁핍하고 헐벗고 감옥에 갇히고 보잘것없는 이에게 하나에게 해주는 것이 곧 나에게 해준 것이라고 마태오복음 25장에 나와 있듯이 우리는 그 성경의 그 귀절을 단편적으로 자성과 자비의 어떤 충당성으로 행동으로만 행한다고 해서 그 자비를 베푸는 것인가? 그것은 자비를 온전히 베푸는 것의 일부분일 따름이라는 거죠. 이 성인께서 1795년에 태어나셔서 1850년에 이 세상을 떠나셨는데 바로 떠나시기 전에 1850년 1월에 있었던 일화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1850년 1월경 유례없는 추운 날씨에 한 고해자가 팔로티에게 고해를 보려고 추위에 떨고 있자 팔로티는 그에게 자신의 코트를 벗어주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분명한 자선행위죠. 궁핍하고 추위에 떨고 있는 형제에게 자신의 옷을 벗어주셨다는 거예요. 마지막 차례였던 그 고해자가 고해를 주기 위해 있는 팔로티가 추위에 떨고 있는 것을 보자 고해를 연기하도록 요청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신부님이 자신의 입던 옷을 벗어주니까 얼마나 또 여러분들 사진에서도 보듯이 너무나 몸이 아주 날씬하셔요. 그래서 너무나 추워 보였던 거죠. 그래서 고해를 연기하기를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팔로티는 내일은 시간이 없을지 모른다며 고해를 그 자리에서 보도록 권고했다는 것입니다. 고해자는 곧 고해를 했으나 팔로티는 이 상황에 의해서 독감을 얻게 되었고 결국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그는 늑막염이라는 진단과 함께 침대에 누워서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 병은 계속 더 악화되다가 결국 임종을 맞이하기 직전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항상 다른 이들에게 자선을 베풀며 살아가십시오. 가난과 순수, 자선을 지니고 사는 것이야말로 진정 모든 것을 지닌 것입니다. 복된 죽음을 맞이하도록 영원하신 하느님의 자비를 노래해 주십시오. 하느님의 자비로 나는 하늘나라를 얻게 될 수 있었습니다. 내가 해놓은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빈센트 팔로티 성인은 바로 헐벗은 형제에게 자선을 베푼 동시에 어쩌면 그 고해자가 하느님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얼그러진 죄의 상태를 이 성인은 더 자선을 베풀어야 될 대상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외적인 채워줌의 그 자선 행위와 더불어서 이 성인이 진정 자비를 베푼다는 것은 하느님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바로 가로막는 그 믿음과 사랑을
다시금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 무엇보다도 자비를 베품의 궁극적인 요소임을 이 성인은 무엇보다도 잘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자비를 베품은 어떻습니까?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느님의 눈으로 그 형제를 바라볼 때 우리는 그 형제에게 따뜻한 말뿐만 아니라 그에게 기도와 믿음과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에게 진정한 그 사랑을 다시금 회복하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 빈센트 팔로티의 자비를 베품이었습니다. 우리 마친 기도 봉헌하도록 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 삶을 함께 하소서.